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중용의 도리, 중용지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찾는 진실한 도리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중용이라는 말을 오해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처신하는 적당주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신주의로 중용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강론을 위해서 제가 중용, 대학 함께 묶여진 풀이된 책을 한 권 사서 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유교의 학자였던 정의라고 하는 학자가 1033년부터 1107년을 살았던 분, 주자보다 앞선 분입니다. 중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 다른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치우치지 않는다. 왼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도 빠지지 않는 그 중심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중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용이라는 단어는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그래서 중용이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중용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발견인데요, 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이란 하늘이 시키는 것, 즉 천명이 사람과 사물의 본성인 성에 있는데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요 단어가 천명, 성, 그 다음에 도, 그 다음 교, 이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천명이란 하늘의 뜻을 말합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사물에 깃들어 있는데 이것을 본성성자, 여성 남성이라는 뜻으로도 새기지만 본성성자를 써서 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 천명이 사람과 사물에 깃들어 있다. 이것이 성입니다. 이 본질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따른다는 뜻에도 도라고 합니다. 이 도를 가르치는 것을 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용의 주요 단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천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개념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천명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종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이 하늘의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천명, 하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이 하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천명, 하늘의 뜻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자로. 몇 분이 자고 계시는데 자고가 아니라 자로입니다. 자로. 자로가 어느 날 공자 선생님한테 여쭙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자로가 다시 공자 선생님께 여쭙니다. 스승님, 그럼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조금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네. 만약 내 제자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게.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일세. 야, 얼마나 정직하신 선생님이십니까? 사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는 것을 내가 죽음 이유를 어떻게 아느냐?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인식에는 그 훌륭한 공자라고 하는 스승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천명, 하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천명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뭐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중용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교는 사람들이 관찰해서 중용을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중용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율법주의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니까요. 그건 잘못된,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주의 잘못된 겁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는 데 써먹는 것은 율법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한 것이고,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성숙의 목표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안내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예요. 예, 토라. 한번 해봅시다. 토라. 예, 토라진다는 뜻의 토라는 아닙니다. 토라라는 말은 NIC 주석에 보면 아주 설명을 잘 해냈어요. 그 뜻은 지시, 지침, 안내, 영어로 말하면 pointing, direction, indication, 이런 단어들로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마치 법률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은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과 지시와 안내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우리가 중용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지침인 토라를 통해,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의 중용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을 누가 관찰하냐면 사람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깨닫는 이치를 가지고 그 이치를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중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용이라는 책자를 강론을 위해서 읽다 보니까 이 군자와 소인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군자와 소인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중용을 따라 살면 군자가 되고 중용을 무시하면 소인이 됩니다. 이걸 제가 한번 기독교적 분위기, 기독교적 문맥에 차용한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중용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군자 같은 성도고, 성경 말씀 무시하고 살면 소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군자 같은 성도입니까? 소인 같은 성도입니까? 시작. 네, 낯선 분한테 물어보기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유교의 색깔을 성경에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뽑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른 그런 진짜 중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1장에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다음 몇 구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장 6절 보시면 강하고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그 다음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의 와이프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더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일까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틀릴까 봐 차마 말을 못 하시는데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대충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나간 40년 동안 이 신앙의 공동체를 탁월하게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중한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던 60만 명의 장정과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 명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면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 숱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장병들은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가나안 족속들을 능가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군수 밀자는 제한된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했으며 지쳤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저 금성철벽으로 무장하고 일부 족속은 거인족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네가 이끌고 들어가라, 이건요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된 장비와 든든한 군수물자가 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런 두려운 마음의 심정과 상황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2015년을 펼쳐놓은 우리 앞에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시 전쟁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전쟁이,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전쟁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이라고 하는 삶이, 직장이 바로 전쟁터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이 여호수아 1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 1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뿐만 아니라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1장 6절을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리고에도 함께 할 것이다. 베델에도 함께 할 것이다. 브엘세바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전역에서 너의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1장 7절을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중용의 도를 걸어가게 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승리한다는 얘기죠. 이 여호수아의 문맥 컨텍스트에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오면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2015년도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승리케 해주시면 안 되나? 꼭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저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조건을 달아놓으신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달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두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저도 짝사랑 해봤어요.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짝사랑은 힘들더라고요.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사랑을 나도 확인하고 싶다. 그 뜻에서 이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랑은,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승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후탁 성도가 많았다고. 후탁 성도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그냥 어디에다 쌓아두었다가 주일날 올 때 딱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풀고 그래도 다 먼지가 안 들어 탁탁 털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성도를 후탁 성도라고 합니다. 왜? 옛날에는 청소가 잘 안 되니까 먼지가 책이나 이런 데 많이 쌓이잖아요. 요즘은 뭐 그러지 않죠. 요즘 뭐 우리 집들이 다 청결하니까 후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지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일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해 보세요. 이 성경이 왜 좋으냐면요, 이 성경이 왜 좋으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박성규 목사의 죄가 드러나요. 회개해요. 잘못이 드러나서 고쳐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고 좋은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또 이 성경 말씀이 왜 좋으냐면요,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한 위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어떤 성경을 펼쳐도 위로해 주세요. 또 이 성경이 왜 좋으냐면 인생길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과제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는 지혜를 주시지 않을 때에는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서 목사인 저도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저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분이 그래요. 하루에 15분만 성경 읽으면 1년에 1도 간답니다. 15분.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데 최소한 30분 쓰시죠? 하루에. 긴 드라마는 한 50분 되죠? 예. 뉴스 보는데 남자들, 저도 뉴스를 즐겨 봅니다.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50분 들어가죠. 성경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도 안 쓰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최소한 15분 읽기로 우리 다짐합시다. 60일 성경 통독을 읽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십자가도 보게 하시고 인생길에 놀라운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의 뜻이 뭐예요? 지시, 지침, 안내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배우는 것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 1장 8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승리는요, 지키는 데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반드시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음성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까지가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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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기자. 예, 지키자가 되면 이기자가 되는 겁니다. 지키자가 되면 이기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의 증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The scriptures were not given to increase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의 증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But to change our lives.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시절 영국과 싸울 때 미국은 민병대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군대였죠. 어떻게 그 잘 조직되고 훈련된, 그리고 엄청난 장비와 그리고 군수물자를 가진 영국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가장 치열한 전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근교에 있는 밸리 포지라는 지역의 전투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병사들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의 부관이었던 루이스라고 하는 부관은 이 전투의 승리를 믿고 있었어요. 왜 믿었는지 압니까? 조지 워싱턴의 부관 루이스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3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세이지만 우리는 밸리 포지 전투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와,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저는 백선엽 장군의 군과 나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지휘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얼굴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와, 그래야 그 부대가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조지 워싱턴에게서 그걸 보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의 평화와 자신감을 볼 때 밸리 포지 전투가 매우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길 줄로 믿는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루에 4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신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여러분 앞에 밸리 포지 전투 같은 어려운 인생의 난관들이, 인생의 전쟁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신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중용지도를 따라갈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